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때 보통 동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에 누구누구가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아이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의 삶에 대한 비유의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읽혀지면서 더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숨겨진 교훈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는 굉장히 고등한 교육의 방법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온 선지자 나단의 다윗을 꾸짖는 방법도 이런 방법입니다. 실제로 있지 않았던 일이지만 비유 이야기로 다윗의 죄악을 꾸짖습니다. 그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중반부터 보시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라는 말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에게 더욱 깊이 공감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로 그 이야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가축이 많은 한 부자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그 한 마리 암양 새끼는 정말 딸처럼 아끼는 가족 같은 그런 귀한 양이었습니다. 그때 이 부자에게 한 행인이 와서 묵어가는데 부자는 자신의 가축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있는 그 하나뿐인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잡고 그것으로 행인을
대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심히 노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할 만큼 다윗은 그 부자가 악한 일을 했다고 진심으로 말합니다. 이 일이 죽을 것까지 생각할 만큼 큰 죄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본래 그 자신의 마음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그토록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올바른 정의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부자에게 진심으로 화가 날 만큼 다윗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에게는 그것이 잊혀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 그것을 깨우쳐 줍니다. 7절 초반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며 9절까지 그 다윗이 행한 죄악들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죄악을 통해 받게 될 벌에 대해서 남김없이 다윗에게 고합니다. 우리아를 죽인 칼이 다윗의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다윗은 은밀하게 남의 아내를 범하였지만 다른 사람은 다윗의 아내들을 빼앗아 백주에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그 일은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행해집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가장 큰 위대함이 여기에서 발현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원래 심성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단의 비유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난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을 보고 분해 여길 만큼 다윗은 원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선한 사람도 이토록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서 보이지 않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죠. 잘못을 하면서도 그 가진 힘으로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을 보면 일반 서민들은 다 아는데 왜 그들만 모를까 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정말 권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시대에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드러내어서 그 벌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그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권력자들, 특히 왕 같은 사람들은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쯤은 왕에게 일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복종하고 죄를 지어도 오히려 그것을 다른 의미로 바꾸어 주는데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 자신에 대한 정의의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다른 왕의 경우라면 이런 나단의 행동은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배임당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디 신하가 감히 왕에게 와서 지적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 말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혹자는 전능자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능자 증후군이 걸리게 되면 더 이상 깨닫지 못합니다. 비유로도 직언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깨뜨리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전능자 증후군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에게 나타나고 권력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이제 그 왕을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전능자 증후군에 빠졌던 다윗. 하지만 여기에서 다윗은 달랐습니다. 비유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깨닫지 못하다가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듯이 그 비유를 아주 적나라한 방법으로 풀어주니, 직면시켜주니 다윗은 전능자 증후군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그 높은 권력의 올가미에서 스스로 벗어난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다윗은 한마디만 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좀 대충 둘러대듯이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정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며 다윗은 정말 진실이 참회하는 마음을 담아 시를 써서 노래했습니다. 그냥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노래하며 부르고 기록하여 널리 전파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그 사회적 지위를 신경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로 회개한 것입니다. 벌을 받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벌을 받을 것이지만 다윗은 이제 이 대단한 회개로 인하여서 그냥 좋은 왕이 아니라 위대한 왕으로, 더 나아가 전무후무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우리도 조금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이 되면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것으로 인해 무언가 놓쳐가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때론 그것은 내 기본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아무리 알려줘도 내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상해 화를 내고 나를 지키려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면하실 때에도 때론 그것을 지나치고 내 뜻대로 증후군에 빠져 살아가지는 않는지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고요한 이 토요일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봅니다. 말씀하실 때, 나에게 충격적으로라도 직면하실 때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민감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연을 통해, 사람을 통해, 비유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때론 하나님 주신 힘과 권력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 하나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뒤돌아 다른 죄악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들을 피해 입히며 하나님 원하지 않은 길로 가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 주신 힘으로 기도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